전미예수님, 오늘도 예수의 데레사,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의 영혼의 성, 오늘은 바로 두 번째 궁방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영혼의 성은 바로 우리들 자신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 안에 어떠한 영혼의 성이 있는데 그것이 또한 하느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쫓겨나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궁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나요? 첫 번째 궁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첫 번째 궁방에서는 자아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복습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일단은 아빌라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대죄인 상태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대죄인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는 아주 이제 대죄인 상태에서는 도달하지 않지만 일궁방 안에 이제 들어왔다면 아주 작은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어둠이었구나. 그래서 나 자신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싸워 나가야겠구나 라는 자아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며 이제 자아 인식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이제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마더 데레사께서 빈민굴에 들어갔을 때 한 청년이 어둡게 하고 살고 있었죠. 거기서 이제 마더 데레사가 불을 딱 켜니까 청년이 끄라고 막 불을 끄려고 이제 등잔을 창문 밖으로 내던지고 마더 데레사는 계속 켜놓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켜놓으면 내가 알코올 중독이고 지금 당연히 나가서 일해야 되는 나이인데 대낮에도 이렇게 술 먹고 널브러져 있는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계속 이 대죄 상태에 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될 것인지 라고 하면 이제 내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면 이제 일궁방에 들어온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은 제2궁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궁방의 제목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궁방에 다다르기에는 인내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대요. 인내, 참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악마가 큰 싸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처음부터 방향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내 자신과 화해하고 내 자신과 일치를 이루고 통합을 이루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이제 잘못된 영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네 자신을 화해하고 네 자신을 품에 안고 네 자신이 합일이 돼서 나를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게 요즘에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통합이니 그런 식의 이제 그 약간은 좀 모호한 영성, 그게 이제 새로운 영성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예, 실제로 우리 전통적인 교회 영성가들의 이 영성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무슨 중세시대 이야기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가 중세가 어디 있고 예수님 시대가 어디 있고 지금이 어디 있어요. 그쵸? 진리는 언제나 진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는 언제나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2항에 보면 이궁방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이들은 벌써 기도를 시작한 이들이고, 그러니까 이 싸움 그 궁방을 올라가는 그 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은 바로 기도인 거죠. 이미 기도를 이제 이궁방까지 왔으면 시작한 이들이란 말이에요. 첫째 궁방에만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려는 이들인 거죠. 난 뭐 주일미사만 나오며 뭐 대죄 안 짓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이궁방까지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는 것을 깨달은 이들. 그게 그 진전이라고 할까요?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들만.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성당에만 나오면 되지 뭐 지금 이대로 사는데 잘 사는데 뭐 어때? 이렇게 지옥에만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궁방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가끔이나마 뱀들과 독충들을 피하려 하고 그것들을 떠나야 하겠다는 것쯤은 알고 있으므로 그것만도 하느님의 큰 은혜일 거다. 이미 이제 내가 1궁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대죄에 빠졌다가 다시 회개했다가 고해성사 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는 좀 벗어나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진전이 있다는 거죠. 주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있고자 애쓰는 것을 끔찍히 여기시어 때때로 우리를 부르시며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면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부드러운지 가엾은 영혼은 그 부르심에 당장 응하지 못하는 것이 슬퍼지고, 그리하여 위에서 내가 말한 대로 차라리 못 듣는 이보다 괴로움이 더욱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괴로움이 더 커요. 1궁방보다. 왜냐하면 뭐를 듣기 때문에? 하느님의 부르심. 1궁방에도 분명 빛으로 부르시기는 거는 하는데, 빛으로 1궁방에선 내 자신이 이런 처지구나 라는 걸 아는 게 1궁방이라면 2궁방에서는 그 빛이 오는 쪽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글로 가야 되는구나, 근데 왜 나는 계속 죄 짓고 있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증가한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목소리나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말하게 될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 말하게 될 게 뭐냐면 4궁방 이후에는 직접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어떤 깨달음이나 직접 그분의 목소리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들의 말이나 설교에서 들은 것,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가책을 느끼고 이거 뭐 그냥 그만 들을까, 신부님 말은 너무 어렵다, 그러면 1궁방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부담스럽네, 참 괴롭네 이거 말씀. 그렇지만 괴로우면서도 계속 이렇게 듣고 계시면 2궁방에 올라오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좋은 책에서 읽은 것, 다른 데에서 들은 소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방법으로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가 아직은 귀가 안 열려서 하느님의 직접적인 음성은 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부르시고 계신데 내가 그거에 합당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2궁방에 들어오신 거죠. 악마는 여기서 꽃뱀과 같은 세상의 재미를 영혼 앞에 그려 보이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세상에 이제 그런 유혹들, 마치 부귀영화가 영원한 것처럼 꾸며 보이고 계속 세속에는 빠져 있다는 거죠. 세속에서 떠받드는 존경과 아울러 친구들과 부모, 친척들이 떠오르게 한다. 뭐 싸움을 하니까 유혹들이 떠오르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네. 네, 또 한편 또 의지는 헤아릴 수 없을 그 많은 사랑을 보여주신 하느님께로 쏠리게 되고 털끝만치라도 그 사랑을 갚으려 하고 특히 그 진실하신 님께서 언제나 자기를 떠나심이 없이 항상 생명과 존재를 느끼면서 주시면서 곁에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뭐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약간 이것과 이제 비유하는 게 있는데 패가 망신하여 돼지의 먹이로 배를 채우던 탕자가 그래서 5번에 보면 탕자가 이제 죄 지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컸었는데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는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그런 후회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 그래서 하느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이것밖에 보답을 못 드리나? 이렇게 하면 2단계에 있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이 이궁방에 있을 가능성이 많죠.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영원히 정복당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정복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마귀. 세속 육신 마귀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첫 궁방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일대 결심을, 그러니까 첫 궁방에서는 뭐를 짓는 거예요? 대죄라는 걸 짓는 거죠. 다시는 대죄를 짓지 않겠다는 일대 결심을 악마가 보면 악마는 그런 사람한테 애당초부터 손을 떼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대장부다워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요구되는 거는 뭐예요? 다시는 대죄를 안 짓겠다는 결단, 강한 결단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매들이요. 형제들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아무튼 자매들이요.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주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끌어 안으십시오. 이제 여기서는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이제 십자가의 삶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뭐예요? 내 자신을 죽이는 삶인 거죠. 내 자신을 죽이는 삶으로 이제는 결단적으로 나아가야겠다. 이게 2단계에서 해야 되는 결심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할 일임을 깨달으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되도록 많은 괴로움을 참을 수 있거든 실컷 참아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뭘 하게 되냐면 고행을 하게 돼요. 왜? 내 육체를 이겨야 되니까. 근데 실컷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행복이 더할 것입니다. 저도 저의 자신과 한번 싸워보려고 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잠도 3시간, 4시간 자고, 뭐 새벽 한 4시에 혼자 성당에 와서, 물론 뭐 신학생 때 유학 나갔을 때죠. 막 정말 앞으로 꼬꼬라지기도 하고 졸려서 그래서 그냥 일어서서 그냥 기도하고, 수업 시간에는 졸려서 자고, 그래 점수 못 맞고, 혼나고, 아무튼 뭐 그러면서 또 밥은 하루 한 끼 먹으며, 뭐 고기 같은 것은 절대 먹지 않고, 지금보다 뭐 한 15kg가 덜, 지금은 또 제가 좀 살을 빼서 한 10여 kg 정도 좀 덜 나갔을 지금보다. 저도 지금 거의 하루 한 끼 먹는데도 뭐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극기의 삶을 몇 년 동안 산 때가 있어요.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 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청하게 돼요? 은총을 청하게 돼서 뭐를 깨달아요? 기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기도에 이제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전념을 하게 되는 단계가 2단계인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로 접어든 사람이 가져야 할 열망의 전부는 매우 중요한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있는 정성을 다하여서 자기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기로 결정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기도의 목적은 글씨를 좀 작게 할까요? 기도의 목적은 결국에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기도의 목적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임을 이 단계에서는 알게 돼서 이제 기도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이야기라 좀 이렇게 물론 부끄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처음 단계에서는 최대한 오래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1학년이 기도를 제일 오래 하고 2학년, 3학년 부제반은 이제 나는 우리 이 정도 수준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쭉 앉아 있으면서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뒤로. 근데 부제반부터 먼저 물론 방 안에서 기도를 하실 수도 있고 부제님들이 또 고학년들이 이제 더 기도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성체 앞에서 하는 게 제일 좋죠. 어떤 분들은 일찍 나가 성체 조배실 또 따로 가셔서 하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의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를 조금 보면서 이건 거꾸로 나가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주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몹쓸 생각에 시달리고 그 괴로움을 당하게 버려두십니다. 분심 들게 버려두신다는 거죠.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어느 때는 독충들이 우리를 물게까지 허락하십니다.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드는 게 아니라 허락하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더욱 조심하라는 것이고 뭐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죄에 떨어지는 거를 허락하신다는 게 무슨 죄가 두려워서 죄를 안 져 이런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면 죄에 떨어지는구나 라는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죄에 떨어지게도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떨어짐은 첫 번째 그것보다 훨씬 나쁘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두 번째 떨어짐이 뭐냐면 이 2단계에서 떨어지면 2단계에서 이제 냉담했다. 그러면 1단계에서 냉담하는 것보다 훨씬 안 좋다는 거예요. 2단계에서 어느 정도 자기 자신과 싸우다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냉담했다. 그럼 다시 돌아오기가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죄 졌다 안 졌다 졌다 안 졌다 하는 일공방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점점점 올라갈수록 밑으로 떨어지면 그만큼 타격이 자기한테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시작해서 1공방 떠나서 2공방, 3공방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정말 한 2계단 올라갔을 때 넘어지는 게 낫지 10계단 막 높이 올라가서 넘어지면 더 큰 타격이 있고 다시 올라가는 게 훨씬 힘들죠. 벌써 기도를 계속한다면 비록 우리에게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 해도 주께서 모든 것을 우리 좋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기도를 중단하였을 경우엔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지 않는다면 영혼은 매일 조금씩 죽어갈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그냥 영혼은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기도는 그냥 호흡인 거, 호흡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양식인 거죠.
밥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기도는 음료를 먹는 거죠. 물 안 마시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무작정 하시면 돼요. 그냥 영성 서적을 읽는 것도 기도고, 뭐 기도서에 나와 있는 거를 하는 것도 기도고, 묵주 기도를 하는 것도 기도고, 성체 앞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것도 기도고, 미사를 하는 것도 기도고, 이런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것도 기도예요. 내가 항상 하느님과 지금 함께 머물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최대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죄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알면 이궁방에 들어온 거죠. 기도의 힘을 알면 이궁방에 들어온 거죠. 나도 여러분에게 책머리에서 이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기도라고 일러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자기 안으로 들어감 없이, 즉 자아인식 없이 내가 자아가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걸 빛이 들어오면 이게 일궁방이죠. 그렇죠? 우리의 비참과 아울러 주님께 받은 바를 생각하여 자비하심을 열심히 기도함 없이, 이게 이궁방인 거죠. 천국만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러니까 1궁방 거치지 않고 2궁방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반드시 이 일이 앞서야 된다는 것과, 일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하느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의 목적은 내가 죽고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하느님의 뜻과 대항하고 있는, 내가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를 아는 게 자아인식인 거죠. 이게 1궁방인 거고, 2궁방은 내 자아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뭐 극기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를 아는 단계가 2궁방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며 이제 2궁방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궁방에는 뭐죠? 내가 이게 대죄구나, 죄구나 이게. 그리고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1궁방에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자아인식. 내 자아를 보는 거야. 내 자아가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러면은 2궁방은 뭐예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구나. 여기에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극기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거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거를 아는 거.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하게 내가 마련해 놓아야 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는 거를 아는 것이 이제 2궁방인 거죠. 그래서 2궁방에 다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를 제 뒤로 이렇게 하면 가려지시네요. 그래도 이제 그분께서도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의미로 마지막 한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